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영광을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 사랑교회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 기업들 위해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평안해지며 또 재정적인 자유가 임하고 또 사업의 부흥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한테 유일한 여자예요. 연애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지금의 제 아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의 배우자고 또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때로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다가와서 힘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뒷심을 대주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 김옥순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희 집사람을 모두가 보이는 통유리 유아실에 딱 앉혀놓고 나서 김옥순 선생 나하고 앞으로 한번 사귀어 봅시다. 언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사랑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다는 길 억지로 끌어갈 마음 없는 사람이니까 저하고 사귀다가 언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가 쓴 신유의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가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치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고 그 치유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옥순 씨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이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처럼 병든 자들의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앞면에 그 메모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같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의 길을 함께 가봅시다. 그런 편지를 써서 이게 선물을 한 생각이 납니다. 책 앞장에 있는 연애 편지입니다. 사명 선언문인지 연애 편지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편지를 써가지고 그 책을 제 집사람에게 줬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 메모를 했느냐면 제 아내를 향한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또 나하고 함께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병든 사람은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치유 사역을 하는데 여기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처럼 그렇게 사역하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라는 삶의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아내와 저는 그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보면 함께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치유 사역자의 길을 실제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점점 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언성이 높여질 일들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생기죠. 또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군다나 돈키호테처럼 막 좌충우돌하는 그런 게 있고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려 깊은 여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막 혼자 막
이렇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말다툼을 한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말다툼을 하고 대화가 뚝 끊기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구나 싶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화의 물꼬를 틀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썼어요.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쭉 써서 내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혈기를 부렸고, 하지만 내가 당신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한번 나를 봐주고 한번 이렇게 잘해보면 안 되겠냐. 나를 그대로 좀 받아주고 나도 앞으로 노력할 테니까 한번 서로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또 편지를 써서 이제 집사람에게 전달을 했고, 집사람이 제 그 사과의 편지, 사과 겸 사랑 겸 뭐 이렇게 그 편지를 쭉 보고 나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이제 저와 이렇게 화해를 해서 지금까지 찢어지지 않고 잘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화해를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진지한, 그러면서도 실수함 없이 정확하게 나의 뜻을 전달할 때 쓰는 게 편지예요. 편지를 막 길게 쓰지 않아요. 몇 번 이렇게 점검하죠. 편지를 쓰고 이거는 좀 표현이 좀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고,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아주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걸 갖다가 편지라고 합니다. 저희 때는 이제 손편지가 유행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 하도 발달을 해서 스마트폰 편지, 소위 말하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하지만 그 편지가 갖는 그 특성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그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좋은 수단이에요.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게 아니라,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했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만을 행하셨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달하고 표현해 주었던, 성취시켰던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비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것을 하셨고, 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편지였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우리 교회 속에 담아서 교회를 세상의 편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세상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성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치유의 권능을 베푸시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보여주는, 경험하게 해주는 그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대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온 세상을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기록되어져 있죠. 온 세상을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펼쳐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 권능이 그대로 흘러가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치료했고 나는 너희를 부요케 하는 여호와라는 그 뜻이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정적인 부요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다. 가버나움에 그의 집이 있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삶을 살아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룰로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평행 이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삶을 산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고린도서 5장 21절과 고린도서 8장 9절의 평행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삶이 아니라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하여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복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풀어냈던 하나님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치유와 죄사함과 부흥의 능력을, 생명을 그대로 풀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로우신 주 예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사셨어요. 인자, Son of Man, 사람, The Man,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살아가실 때 구약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선지자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길을 갔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침례 받으시고 성령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이 설교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는 참고적으로 희년입니다. 모든 재정적인 채무가 탕감받는 해입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받고,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것 읽고 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역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귀신과 지옥의 권세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채무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뜻을 펼쳐내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오늘 이 글이 나에게 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의 세상에 보여주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을 채무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 통로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 그 실제들을 풀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인자하신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세상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그 치유의 능력을, 그 회복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은 그거 알지 못합니다. 제 왼손이요, 많이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 왼손이. 항상 여기 전기가 흘러. 딘 것 같아. 지금도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 모릅니다.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생명, 어떠한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 실제.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3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육의 신비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E.W. 캐년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동일한 사역들을 펼쳐낸 사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다는 말이 주장한다는 얘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주장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The Blood Covenant, 보혈의 언약이라는 그의 책에 기록된 간증입니다.
한 번은 유방암에 걸린 여성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1년 반 동안 고름이 나오고 있었고 극도의 통증이 계속되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암에게 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와서 암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악성 섬유종을 가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폐결핵과 관절염과 암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패배했습니다. 그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그 이름에 저항하여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해한 세력들에게 파괴되라고 요구하고 질병들에게 치유되라고 요구하고 환경에게 변화되라고 요구하고 돈에게 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당신이 그분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그것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저의 절친이신 의왕시 함께 가는 교회 박승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목에 암이 생겼는데 박승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다시 CT 촬영을 했더니 암이 흔적만 남고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치유된 CT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박규상 선교사님도 간에 종양이 생겼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치유 언약을 믿고 치유를 선포하고 다시 정밀 CT 촬영을 했더니 간에 종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종양이 있었던 흔적만 남았다는 간증을 작년 6월 2일 날 이 자리에서 해줬어요. 저의 절친이신 분당의 풍성한 순복음교회 강준기 목사님의 지난주 따끈따끈한 간증이에요. 일본에서 선교사로 25년 사역하셨던 LSS 목사님께서 10여 년 전에 걸쳐서 몇 년 주기로 암으로 위를 절제하셨고 신장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신장 한쪽을 떼어내셨고 대장암으로 대장을 일부 절제하셨고 귀국하신 후 마지막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곳에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시자마자 방광암에 걸리셨음을 발견하셨죠. 방광암 말기로 항암 치료도 못할 상황으로 암이 가득 찬 방광을 다 드러내고 소변통을 달고 살아야 된다. 삼성의료원 의료진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 목사님이 소변통 들고 어떻게 교회 개척하겠어요? 근데 강준기 목사님을 잘 아시니까 강준기 목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너무 불쌍해서 월요일 쉬는 날마다 그 광주까지 찾아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 그 방광 쓰레기통 다 된 말기암 그 방광 거기다가 30분씩 손을 얹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냈어요. 채찍하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자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7개월, 8개월을 매주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30분씩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라고 하고 왔어요. 지난주 월요일 치유 기적이 있기 한 달 전까지 방광암의 상태와 증상은 그대로였어요. 기도 받는 동안 소변 보는 건 좀 편해졌어요. 한 번 소변을 볼 때 30분 서 있어야 돼요. 30분 동안 찔끔찔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받고 채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동안 소변 놓는 게 소변 보는 게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의료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해봤는데 의사들 말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그대로 암 말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치유 언약,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계속 손을 얹었고 내가 30분씩 얹었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은 게 차고 넘친다. 본인이 이제 믿어야 된다. 이제 30분 안 할 거고 10분만 할 거다. 10분도 차고 넘친다. 1분도 차고 넘칩니다. 아니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1분도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10분씩만 손 얹을 거다. 라고 이제 10분씩 손 얹었어요. 의사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드러내야 된다. 방광이 암 쓰레기로 꽉 찼다.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최종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았다.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전신마취, 수술실에 전신마취를 한 거예요. 전신마취 상태에서 뭐냐. 그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줘라.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는 마지막 검사하고 확인하고 이거 다 드러내려고 다 준비하고 수술실에서 전신마취로 다시 검사를 했어요. 방광이 깨끗합니다. 새 방광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 능력이 흘러갑니다. 치유만큼 중요한 게 재정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만 해준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들의 돈이 쌓여 있다잖아, 죄인들에게.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이제. 그 돈이 오기만 하면 돼요. 진승현 정도도 기대해 보세요. 그 돈이 올 거예요. 욥기 27장 16절에 악인,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이 은은 현찰을 말합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그러니까 그 현찰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됐어요. 사탄에게 이끌려서 병들고 찌들고 갔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자 그들이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재정을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흘러넘치는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부여의 회복사역을 펼친 국제기독상공회의소 소장 군나로슨의 간증입니다. 큰 회사의 하도급 업체로 소나무 가공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사업을 포기할 상황에서 군나로슨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가서 보니 그 회사의 문제점은 원재료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죠. 생산 과정에서 옹이를 가진 소나무 가지들이 잘려나갔죠.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완벽한 소나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했죠. 원재료의 27%가 버려지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땔감으로 쓰여지고 있었고 그러고도 남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버려지는 것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군나로울슨이 그 태산처럼 쌓여진 그 버려지는 소나무 옹이 그 산더미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산이야말로 자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나로울슨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버려진 나무들의 산이 일어나 제품이 될 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멘 하지. 거기 주변 사람들이 다 미친눈 쳐다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 친구조차도 군나로울슨이 미친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 분위기 파악이 되니까 얼른 도망 나왔어요. 왜냐면 아직 진짜 너무 그 생뚱맞잖아. 그 썰렁한 그 분위기 알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당황스러워 하니까.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 군나로울슨이. 그로부터 2 주일 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죠.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고 그는 누구보다도 군나루었으니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누군가가 노르웨이에서 전화를 해서 혹시 부엌 장식장의 중앙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소나무의 좋은 부분이 아니라 각 가지에 옹이들만 사용해 장식장을 만들어 주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산이 다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산적한 적자가 완전 흑자. 정당을 강조하면 정정당당이 되죠. 그런 식으로 흑흑자자가 돼버렸어. 적적적적적 짜짜짜짜짜짜 경영이 흑흑흑흑흑흑흑흑 짜짜짜짜짜짜 경영이 돼버렸다고. 우리나라 대의그룹 회장 최의승 장로님의 간증이죠. 2006년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 나는 춘천 삼악산 기슭의 알파하우스 기도원을 찾았다. 그것은 화양교회 기도처였다. 기도원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입구에 꿇어 앉아 아내와 함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때도 정말 절벽 같은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동차 부품은 아주 정교해서 0.012m만 규격이 달라도 다른 부품과의 조립이 힘들게 된다. 자동차 한 대의 부품 수는 약 2만 개. 그중 기능성 부품 하나에 결함이 생기면 자칫 사고로 이어진다. 우리는 그것이 두려웠다. 그 두려움의 틈새를 사탄이 파고든 것이었다. 이번에도 원인 모를 불량품이 계속 생산되는 것이었다. 여기 위해서는 납품 독촉이 빗발쳤다. 왜 아직도 부품이 도착하지 않는가? 당신들 때문에 자동차 조립을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급은 중단될 것이다. 부품 전부가 불량품이면 아예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 자동차 회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잘못하면 신용을 모두 잃을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태를 방치하면 다른 회사도 붕괴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다. 도대체 원인이 뭐란 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내와 나는 거의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다.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이 시간 이후로는 단 하나의 불량품도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다시 강렬한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나는 내가 이곳에 올 줄 알았다. 사람의 병도 고치는데 그깟 불량품 하나 못 고치겠느냐. 위로의 음성과 함께 시편 23편 4절이 떠올랐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쏟아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내가 과연 장로가 맞는가? 왜 석 달 동안이나 기도원에 올라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가?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하산했다. 마음이 평안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뿐이다. 내 능력과 의지와 계획을 모두 그분 앞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그 입에서 찬성이 흘러나왔다.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공장장의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방금 기계 결합 차단했습니다. 강도를 잘못 맞췄어요. 왜 이걸 진작 찾아내지 못했는지. 이제 모든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이었다. 기도원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바로 그 순간 기계의 작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기적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다. 기적도 없다.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백기를 든 사람에게 난제를 푸는 열쇠를 주신다. 그 열쇠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교만과 자만, 인간적인 요소를 비워내야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저희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었군요. 그날부터 단 하나의 불량품도 발생하지 않았다. 외국 기업에서 주문한 물량을 모두 소화해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재정에도 관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정에도 관여하십니다. 부유하신 자스 우리의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재정부장 가론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돈을 현찰을 나눠주는 게 사역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이죠. 그분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 교인들의 수가 대략 150명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서 성전 기공 예배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 150명의 교인들 가운데 53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 뒤 3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10일 양식만 남기고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일 동안 먹고 난 뒤, 그 뒤에는 다 굶어 죽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3명이 하나같이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재정의 주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정의 주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치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 부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천국의 주님, 기도응답의 주님, 기적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들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들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하나, 이주연이라는 편지를 소개해봅니다. 청년 시절의 이야기. 어느 날 저의 심장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1분에 60회 이상 뛰어야 할 심장 박동이 150회를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사경을 헤맬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실행한 결과 심장 안에 판막이 없고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수술하지 않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장 판막이 없어서 심장에 기계 판막을 넣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수술을 한 달여 앞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 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수술하지 않고 고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새 판막을 심장에 만들어 주실 수 있다 했습니다. 목사님의 저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고 치유기도 내내 저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치유기도 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대로 교회를 가볍게 한 바퀴 뛰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숨이 차질 않았습니다. 치유기도 후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수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판막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지만 쉽사리 믿을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삼성병원에서 최첨단 기계로 확인한 의사들이 심장 판막이 없어서 심장에 기계 판막을 넣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 후에야 저희 가족들은 저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심장 안에 판막이 있었고 게다가 너무 길어 반을 접었으며 위치만 조금 위로 올리는 성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기계 판막은 넣지 않았고 불필요한 출혈도 없었으며
깨끗하게 잘 마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주연 집사님이 어머니 지금 천국에 가신 윤춘보 성도님과 그 동생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말고요, 기독교라는 종교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는 것,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정을 나눠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나중에 진승현 성도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제가 진장로님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가가지고 1,000,000원짜리 갖다 이렇게 쭉 내밀고 오고, 제가 인상 한번 딱 쓰면 딱 하고 다시 5장 딱 이렇게 딱 갖다 주고, 그게 지구촌 사랑교회지. 그 춤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5장 심었다 5,000장 들어온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아이언 FA가 먼저 될 건데 시기가 생겨가지고 아이언 FA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온라인을 통해 이 예배에 접속한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죄요. 그 비전을 갖지 않는 게 죄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게 죄요. 그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와 같은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그 생명까지도 주님의 바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억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세요. 하늘 향해 손을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간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고 천국을 이 땅에 끌어온다. 오늘 간증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를 향한 예언임을 고백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축복하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들아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시원해지고 어깨는 가벼워지고 가슴은 후련해지고 손과 발이 자유케 되고 뼈 마디마디 시원해지며 골수는 윤택하게 될지어다. 여성의 기관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남성의 기관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방광이 자유케 될지어다. 재정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재정의 눌림이 자유케 될지어다. 재정의 흐름이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군날 올선에게 부어진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지어다. 제2그룹 회장, 최유성 장로에게 부어진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될지어다. 눈을 감으시고 받으세요. 지금 부으십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한 가정에도 흘러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받으세요. 지금 흘러갑니다.
다 받는다고 말씀드리세요. 다 받는다고. 아버지, 오늘 하루 계속해서 이들에게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